우리는 지난 23년 10월 29일부터 오늘까지 무려 2년 2개월 동안 누가복음 한 권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내용이 기억나시나요?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절절한 사랑을 우리는 매주일 확인해 왔습니다.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동네 어귀까지 마주 나가시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울렸고, 또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우리의 이웃 사랑의 마음을 일깨우지 않으셨나요? 때로는 날카로운 말씀 앞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 아프기도 했고, 때로는 주님의 따뜻한 위로에 다시 일어설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 2년 누가복음의 여정이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장면에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역사적인 현장을 오늘 이 본문은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시작하며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 하나님 정말 믿고 싶은데 솔직히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느낌 가져본 적 없으신가요? 사실 이런 마음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직한 질문이지 않을까요?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온 분들 가운데도 가슴이 텅 빈, 마치 내 마음속에 주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지 않으셨나요? 주변에서 예수님 믿고 병이 나았다는 간증을 듣고 또 가정이 회복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잠시 마음이 뜨거워졌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정작 예배가 끝나고 현실로 돌아가 홀로 앉아 있으면 마음속에 차가운 의심이 올라오지 않으시나요? 정말 그게 사실일까? 혹은 내가 너무 감상에 젖었던 건 아닌가? 내가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정말 내 인생의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을까? 세상은 점점 더 교회에 대해 거칠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수많은 댓글과 뉴스들은 우리의 신앙을 마치 구식 취급하거나 조롱하기도 하지 않나요?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서 있는 이 신앙의 토대가 함께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보시지 않으셨나요? 주님 살아계시다면 왜 내 삶의 문제는 여전히 산더미처럼 남아있나요? 부활이 사실이라면 왜 내 주변엔 여전히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제자들 역시 바로 그런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 떨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과 의심이라는 깊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단지 다시 사셨다,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기록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전체가 계속해서 말씀해 온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어떻게 이 땅에서 계속 열려가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결론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한마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일을 위해 내가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당신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친히 이 땅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여러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믿음으로 비저 증인 삼으십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일은 바로 제자들의 두려움과 의심을 고치시는 게 아닐까요? 평강으로 제자들에게 인사하며 찾아오신 것은 제자들의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생기지 않아 괴로워할 때 주님은 어떤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너는 아직도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 혀를 차며 책망하실까요? 오늘 그렇게 동일하게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서로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돌아와서 우리가 길에서 주님을 만났다 외치고 있고, 또 베드로는 비어있는 무덤을 확인했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에 대한 정보는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이 그들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3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이 말이 곧 제자들끼리 서로 설레하고 있었던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분명히 봤다는 사람도 있고 또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도대체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을까? 희망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의심이 가득한 그런 가운데 이야기만 무성할 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모임 바깥에서 나 여기 있다 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친히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닐까요? 주님은 우리의 두려움이 소용돌이치는 그 한복판으로 걸어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대개 내가 홀로 있다고 느낄 때, 고립되었다고 느낄 때 마음의 두려움의 스위치가 켜지지 않나요? 그러나 비록 밤에 불을 끄고 누웠다 할지라도, 미래에 대한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어둠 가운데 들어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일까요? 평강이라는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승리의 깃발과 같습니다. 이 평강은 단지 마음이 안정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서 계시다는 통치의 선언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두려움이 왕노하던 마음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좌정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37절의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어떤 영일까요? 유령과 같다, 혹은 귀신인 줄 알았다, 이런 뜻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눈앞에 계신데도 그들은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했습니다. 왜일까요? 믿음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셔도 우리는 정말 이게 정말 주님일까? 아니면 우연 아닐까? 의심의 끈을 거두지 않을 그럴 때 말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38절에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정죄일까요? 마치 상담자가 내담자의 마음을 어루만지듯 묻는 물음 아니겠습니까? 너희 마음에 그 의심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의 의심을 해결해 주십니다. 39절로 4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주님은 그냥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자신의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받았던 그 상처, 그 흔적들,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직접 만져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단순히 관념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주님의 살과 뼈가 있는 실제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41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좋으면 마치 이게 꿈일까봐, 그 꿈에서 깰까봐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요?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까지 주님은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실까요?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물으시고 그들 앞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직접 보는 데서 잡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굳이 그들 앞에 생선을 먹으셔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배고파서 아닙니다. 의심하는 제자들의 눈높이로 내려가 가주신 것입니다. 유령은 밥을 먹지 못하지만 살아 계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식탁에 앉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주님은 멀리서 구경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일상으로, 여러분의 식탁으로, 여러분의 눈물 젖은 침상 곁으로 찾아오셔서 자신의 살과 뼈를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의 평강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주님은 여기에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평강으로 제자들의 마음문을 열으신 후에 그 평강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도록 말씀으로 생각의 뼈대를 세워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성경으로 그들이 겪고 있던 혼란을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평강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감정적인 평안을 넘어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뼈대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도구가 무엇인가요? 바로 이 성경입니다. 4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지금 제자들은 지난 3일 동안 극심한 혼란을 겪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그토록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너무나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장면을 그들은 너무나 똑똑하게 보았고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분이 하셨던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었다, 실패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죽으면 다 끝이란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들이 아마 제자들의 마음을 괴롭혔을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이 모든 사건을 성경에 성취된 사건임을 큰 틀에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건을 사건으로만 보면 혼란스러울 때가 많지 않나요? 하지만 그 사건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 사건은 우리의 마음에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 즉 구약의 전체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이미 예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펼쳐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45절 말씀은 오늘 말씀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지혜가 많아서 깨달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비로소 들리는 책인 것입니다. 주님이 마음을 여시는 순간 그동안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구절들이 우리 마음에 살아나는 순간들을 여러분 겪어보지 않으셨나요? 아, 이래서 주님이 고난을 받으신 거구나. 이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구나. 이제 주님은 복음의 핵심 내용을 제자들에게 47절과 48절을 통해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의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복음의 내용을 확실하게 알게 해 주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 두 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은 회개와 죄 사함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심리 치료가 아닙니다.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 씻음 받은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둘째로 복음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끼리만 모여서 간직하는 그런 보석이 아니라 땅끝까지 흘러가야 하는 생명수였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매우 실제적입니다. 회개와 죄 사함은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 들어오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문을 통과하셨다면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닌가요? 방금 우리 남성 중창단이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닙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고백,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 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신앙 고백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리고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증인은 판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판결하고 혹은 변호하는 변호사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변호할 능력이 있나요? 증인은 그저 자기가 본 것, 자기가 경험한 것, 깨닫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열어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이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전할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주님의 증인이십니까? 우리는 제자들처럼 육신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제자들도 보지 못했던 놀라운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에게는 우리가 지금 가진 이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했지만 지금 우리는 구약의 성경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생하게 경험으로 기록된 신약의 말씀까지 완성된 이 한 권의 성경과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역사가 있지 않으신가요? 이 복음의 뼈대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하는 강력한 믿음의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평강으로 마음을 붙드시고 성경으로 복음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주님은 그 믿음이 실제 삶으로 움직이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머무름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 당장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할 때 주님은 뜻밖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4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머물라 하십니다. 왜일까요? 증인의 삶은 내 의지나 내 열심으로 시작하는 것이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원래 겁쟁이들 아니었나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가서 증언하라 라고 한다면 그들은 금방 지치고 또다시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힘으로 하려 하지 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기다리라. 여기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쓴 다른 책, 즉 사도행전에 보면 이 49절의 말씀이 확장되어 있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해 받으신 후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으로 다시 붙으신 주제도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을 통해 제자들의 사명이 되고 교회를 통해 역사 속에서 확장되어 갈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은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뜻 아닌가요? 즉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증인의 삶으로 이끌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며 문득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그냥 제자들 곁에서 계속 눈에 보이게 계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왜 주님은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승천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그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만약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면 제자들은 마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시키신 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저 주님이 하시는 대로 제자들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따라다녔던 것처럼 아주 수동적인 제자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비록 주님은 계시지 않았지만 이제는 성령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이미 부활하시고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지 않았나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으로 계실 때는 주님은 갈릴리와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에만 제한되셨지만 성령이 임하실 때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성령께서 모든 믿는 자의 심령 속에 거하지 않나요? 그런 의미에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이 당신 뒤만 졸졸 따라다니는 수동적인 그런 존재로 남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대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 한복판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는 능동적인 증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기에 이제 우리가 그분의 일을 이어받아 더 큰 일, 즉 온 땅에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아닌가요? 왕이신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에서 다스리시고 성령으로 교회를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입니다. 승천하시는 주님의 마지막 모습은 어땠을까요? 50절 말씀에 보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머릿속에 각인된 마지막 주님의 모습은 우리를 향해 복을 비치는 그런 인자한 손길 아니었을까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주님이 비록 떠나셨지만 제자들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52절로 5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증인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증인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전에서 찬송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증인의 동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사명은 즐거움이 되지만 예배가 죽으면 사명은 짐덩어리가 되지 않나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의 심령에 주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증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은 의심 많고 두려움에 가득 찬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3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째,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그 두려움 앞에 부활하신 주님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은 내 감정의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팩트, 즉 사실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경을 마음에 열어 주셨습니다. 인생의 혼란이 찾아올 때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성경을 펼쳐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성경 말씀을 통해 그 사실들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셋째, 성령의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살려 하지 마시고 주님, 오늘 내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우리에게 정의하지 않으셨나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마음속 느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그 말씀의 통치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자리, 회개와 죄 사함의 열매가 맺히는 자리, 예배가 살아나는 자리에서 우리 눈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세상 속에서 증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복음 선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더 웃어주고 한 번 더 용서하며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등 뒤에는 지금도 손들어 축복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시는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평강의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증인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